장종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의 5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 시간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 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 운동과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1. 신앙 운동. 성경이 답이다. 2. 신학 회복 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3. 회개 용서 운동.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자. 4. 영적 생명 운동.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자. 5. 하나님 나라 운동.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자. 6. 나눔 운동.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자. 7. 기도 성령 운동.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자. 하나님 나라 운동.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자. 핵심 성경 구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1963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31년 동안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르완다 전체 인구 75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쌍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르완다는 원래 벨기에의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인구의 80%가 명목상 기독교인인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인 K국은 국민의 90%가 명목상 기독교인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무원들의 부패 지수는 세계 4위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기독교회의 장로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들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적인 기준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부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바른 행위를 통하여 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상 과제는 복음 전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즉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엄히 명령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바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사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으로는 멋진 복음을 외치지만 삶 속에서는 기독교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행함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행함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관은 있더라도 행함이란 구원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행함은 그저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과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등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행함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또 인류의 최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지옥에 갈 자들은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함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행동을 하며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착하게 살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직장에서 좀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실제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개인적이고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실천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노력들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분야이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전문 분야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석학원에서는 이 일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자신의 전공 과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평생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가난한 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성경적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어떤 사람에게 위임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소유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으로 대우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명령형은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제자를 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교훈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도리는 물론이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세세한 말씀까지 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이 인간의 범죄를 틈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놔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가라, 이곳은 원래 하나님의 영토다 라고 하며 사탄을 내쫓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역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계, 체육계, 연예계 등에서도 모두 왕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만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밝혀내야 하고 그 일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실천 사례입니다. 세상 문화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바뀌어야 합니다. 즉, 문화, 정치, 교육, 사업 등 모든 인간 활동 속으로 뛰어들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변화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문화, 더 건전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백석학원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과 학문 연구, 신앙과 행정 연구, 기독교 학문 연구 소모임, 그리고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기독교 세계관 과목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과 학문 연구입니다. 백석학원에서는 서울과 천안에서 매 학기 지원하는 약 10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신앙과 학문 연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 학기 동안 신앙과 학문 연구 제1과정을 마친 교수들은 다음 학기인 제2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제2과정을 마친 교수들은 제3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안 캠퍼스의 경우 매주 금요일 오전에 2-3시간씩 진행합니다. 제1과정에서는 백석학원의 설립 정신을 비롯하여 우리 학교의 신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학문, 신구약 성경 등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제2과정에서는 각 학문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진 기독교 학문의 결과들을 살펴보고 자신이 쓸 논문의 틀을 잡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제3과정에서는 1년 동안 각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논문을 작성합니다. 2007년도 2학기에 처음 시작된 신앙과 학문 연구 세미나는 현재까지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캠퍼스의 경우 2018년 상반기 현재 제1단계는 백석대학교 250여 명, 백석문화대학교 70여 명으로 3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2단계는 백석대학교 140여 명, 백석문화대학교 40여 명으로 180여 명, 그리고 제3단계는 백석대학교 29명, 백석문화대학교 7명으로 36명의 교수들이 신앙과 학문 연구 세미나를 수료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앙과 행정 연구입니다. 신앙과 학문 연구가 교수들을 위한 세미나이고 기독교 학문을 주 내용으로 한다면 신앙과 행정 연구는 직원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행정은 일반 세상 행정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맞고 사람들을 더 섬기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천안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앙과 행정 연구 세미나는 2014년 2학기부터 시작되었고 금요일 오후에 10주 동안 실시되고 있습니다. 천안 캠퍼스의 경우 2018년 상반기 현재 제1단계는 60여 명, 제2단계는 30여 명의 직원들이 신앙과 행정연구 세미나를 수료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학문연구 소모임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를 수료한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매 학기 소그룹을 결성하여 기독교 학문에 대한 책을 읽고 연구를 하는 모임입니다. 2015년 1학기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소모임 과정에 참여한 교수들의 수는 모두 100여 명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백석정신 아카데미에서는 신앙과 학문 연구를 수료한 교수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기독교 학문 논문을 인터넷 자료실에 올리고 있는데 이미 500편이 넘는 자료들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내 기독교 대학교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이고 전 세계 기독교 대학들 중에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 과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기 위한 백석학원의 노력은 그 대상이 교수와 직원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학문 교재도 만들어냈습니다. 각 학부별로 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여 만든 이 교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백석대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전공 과목 교수들로부터 자신들의 전공과 기독교 신앙의 접목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무장되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분야 속에서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제5.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실천적 제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은 나의 통치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곳은 온 우주 가운데 단 1평방인치도 없다. 아브라함 가이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자. 2.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3. 오늘날 대학은 비기독교적임을 넘어 반기독교적 기풍으로 충일해 가고 있다. 학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 4.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후세에게 가르치자.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6. 서로 다른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은 없다. 사회적 약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걸음 다가서자. 약자를 존중할 때 평화. 7.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랑의 나눔과 연대가 필요하다. 나는 삶 속에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장종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의 5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 강해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